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면 등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물론 IQ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저는 요약에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잘 짚느냐 못 짚느냐.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시간 동안 가르친 것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유럽의 중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겨내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 왕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 한 권만 줘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종신형을 선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성경책만 읽게 해라. 왜냐하면 성경책 읽고 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좀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성경책만 하나 집어넣는데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야 아들이 지금 잘 있냐? 계속 성경책만 읽어요. 하루 종일 그럴 수밖에 없잖아. TV가 있어 뭐가 있어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온통 벽에다가 성경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해 놨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평생토록 성경책을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가 저기 있을까 하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책 중에 가장 긴 문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은 어디? 성경의 가장 가운데 단어는 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런 것들만 잔뜩 적혀 있다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핵심은 아니지만 서비스로 하나 가르쳐 드리면 성경이 전부 1189장이잖아요. 66권 1189장인데 1189장 중에 가장 가운데 장이 어딘지 아셔요? 시편 117편이야. 시편 117편. 이것은 뭐 알아두셔도 좋고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성경 1189장 중에 가운데가 시편 누가 또 연구해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핵심은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교 입학생들을 뽑을 때에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1번 구원, 2번 믿음, 3번 사랑, 4번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를 보기를 줬는데 답이 뭐겠어요? 구원이냐 믿음이냐 예수냐 사랑이냐 했는데 정답은 예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쪼리고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만 남는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요약의 지존이다. 뭔가 이렇게 요약해주고 핵심을 말씀하시는 지존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이 성경,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강령이 뭐냐면 골자다, 핵심이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우리는 황금률이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원래 율법의 본뜻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뭘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보면 9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헌금 얘기야. 헌금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를 하겠어요? 딴 얘기를 하겠어요? 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헌금 얘기 같지만 헌금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인데 벌써 헌금 하면 벌써 헌자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탁 다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헌금 얘기도 아니다? 아니야. 헌금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다 편지를 쓴다고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디 교회 얘기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게도냐에 대한 교회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2절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을 놀래켰어요.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죠.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깜짝 놀랐다는 거야. 마게도냐 교회들 때문에. 근데 앞에 마게도냐가 어떤 교회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반 도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자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난에 처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 지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어떤 헌금이냐면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다른 말로 하면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풍성하게 했다는 거야. 풍성한 연보. 자,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교회,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왜 마게도냐 교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느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헌금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 얘기를 듣고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너희 언제까지 이게 머뭇거릴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지금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닌데 이 차이가 뭘까?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풍성한 교회예요. 아주 도시가 활성화된 도시고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돈 흐름이 많은 그런 무역 상업이 발달된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머뭇거리고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 은혜를 너에게 알린다 하면서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은혜를 말해. 은혜. 또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 그 도시의 평균 수입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문제라는 거야.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있느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이 있지만 은혜가 있고 가난하지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고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잖아요. 은사는 많은데 은혜는 없어. 또 이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문제가 많은데 기쁨은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게도냐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저는 마게도냐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러면 좋잖아. 그죠? 내가 꼭 마게도냐나 고린도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돈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삼박자가 딱 맞잖아.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헌금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헌금 얘기 아니야. 그럼 뭐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건 뭐야?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뭘 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바울 일행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헌금 많이 하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순서가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이웃 사랑이 먼저야.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대접받고 대접해야 돼.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야 돼.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순서가 중요해. 뭐가 먼저냐? 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 먼저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자, 5번. 뭐가 먼저?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믿음은 좋은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믿음은 좋은데 뭐가 안 좋다고요? 사람들과 잘 못 지내. 성도들과 잘 못 지내고.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 껄렁껄렁해. 근데 사람들과는 잘 사겨. 이거는 성격의 문제일 수 있고 사교성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잘 지내야 돼. 하지만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고 이웃 섬김이 그 다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문제고 믿음은 없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잘 지내는 그 사람이 예배 안 하면 나도 안 나가. 그 사람이 봉사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 헌금을 한 것이 뭐냐면 섬김이야.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 섬김의 원리가 뭐냐면 먼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야. 좀 오버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때도 조금 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뭐냐면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따져보잖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있잖아. 가까운 사람은 얼마, 좀 먼 사람은 얼마. 일단 먼저 장부를 찾아보고 그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얼마 했나. 이제 일단 먼저 확인해. 확인한 다음에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금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만큼 주는데 그것도 없어. 내가 받은 게 없어.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저도 좀 차등을 줘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는 것 말고 제가 더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얼마 하면 거기다 조금 더 하시면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내가 이 사람에게 10,000원 해야 되겠다. 10,000원짜리 선물해야 되겠다 하면 12,000원짜리 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뭐 애경사가 있을 때는 제가 좀 오버해서 해요. 그러면 꼭 다른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잖아. 이번 애경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자 오잖아요. 근데 조금 오버해서 하면 전화가 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에도 조금 더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가정이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얼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20,000원 더 보태서 해라. 그만큼 한 사람은 여럿 있었다. 그런데 늘 그것보다 20,000원 더 하면 제일 많은 헌금을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20,000원 더 해라. 그래가지고 50,000원 더 해서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랬다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구를 밥 사줄 때도 저 사람이 짜장면 좋아하지만 오늘은 짬뽕이다.
이렇게 하고 좀 오버해서 하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야. 힘에 친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 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본문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힘에 친하도록 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하는 것과 아주 어려운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것을 힘에 지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야, 누구는 1,000만 원에 너는 100만 원밖에 안 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할 때는 조금 힘에 지나도록 조금 오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해서 했다는 거야. 자원해서. 군에 갈 때 의무제잖아, 우리는요. 징병제잖아. 근데 전쟁이 나면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만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애굽하고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애굽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본국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공항에 가보면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꾸 자기 나라에 가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전쟁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승패는 거기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성도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인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야. 바울 사도님, 우리도 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도 뭔가를 할게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돼. 누구를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를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했다는 거야. 나를 주님께 드렸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재산은, 내 시간은, 그거 봐봐. 재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나오네, 제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야. 아,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주님, 제가 힘 닿는 대로 할게요. 힘에 지나도록 오버해 볼게요.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섬김의 그 원리는 먼저는 힘에 지나도록 했고 자원해서 했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에요. 누구에게 할까? 누구에게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에게 이 나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자,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있잖아. 그들이 누구예요? 먼저는 가족이야.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매일 술 먹고 매일 나를 괴롭히는 남편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권사,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믿음 좋은 여집사, 믿음 좋은 여권사 가운데 막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남편에 대해서 막 말하고, 아유 저 왼수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가족이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고난당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도하지 말고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남편이 저래서 나는 못해요. 이걸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이러시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섬기면 내가 하는 것이고 변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섬기는 거,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잖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 3명을 붙들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대접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천사 2명과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하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어디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족, 그리고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태신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성도, 그리고 누구? 태신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 그리고 태신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